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각기 다르게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각기 다르게 어떻게 나타내시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모습들이 두 가지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각기 다른 두 가지 상황에서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상황만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넴 여인이 조국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수넴 여인과 가족들이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살다가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수넴 여인과 가족들은 조국을 떠나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조국의 기근이 7년간 있을 테니 조국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수넴 여인은 과거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한 가지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 머문 땅에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에서 살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온 가족과 함께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당시 블레셋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과 가족들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판단 아래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7년간 조국에 기근이 있을 테니 이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수넴 여인과 가족들은 바로 적지인 블레셋 땅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무려 7년간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블레셋이라는 적들의 땅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 말입니다. 그 증거로 2절을 보십시오.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몸부쳐 살다라는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 와타갈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타갈이라는 단어의 뜻은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같은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호를 받으며 거주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밖에서 보호를 받는다든가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보호를 받는다는 등 타국에서 보호를 받으며 거주하다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 단어 타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오늘 본문 2절에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몸부쳐 살았을 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수넴 여인과 가족들이 비록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축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7년간 보호를 받으며 거주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수넴 여인과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도 적지였던 저 블레셋 땅에서 무려 7년간 거주하는 수넴 여인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이후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조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도함 속에서는 수넴 여인과 가족들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조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조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과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조국으로 돌아온 수넴 여인은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7년이 지난 후 기근이 끝날 무렵 기존에 자신이 살던 조국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오니 자신의 옛 집과 밭은 자신의 것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과 그 집은 그녀가 없는 사이에 이웃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합동신학대학원 김진수 교수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주인이 없이 방치된 토지는 대개 왕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수넴 여인의 것도 왕에게 기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넴 여인은 7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거주하던 집과 밭이 없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넴 여인은 국가에 기속된 자신의 옛 집과 밭을 돌려받으려 왕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넴 여인이 여호람 왕에게서 인애와 공의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웠습니다. 여인이 왕궁을 찾을 바로 그 시점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여호람 왕의 곁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 하필 여호람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 즉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행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낸 기적에 대해서 묻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그녀의 아들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즉 게하시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게하시가 여호람 왕에게 언급했던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호소합니다.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게하시는 왕에게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살려준 당사자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인은 왕에게서 자신의 집과 밭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왕은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확인한 뒤 신하 중 한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수넴 여인이 살았던 집과 밭을 다시 돌려주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수넴 여인과 가족은 기존에 자신이 살던 집과 밭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수넴 여인과 가족들에게 조국에 돌아와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가족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완악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수넴 여인의 조국으로 귀환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즉 기근이 있을 터이니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수넴 여인과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그녀와 가족들을 보호하셨고 조국으로 돌아와서도 그녀와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순종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과 가족들이
조국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바알 신상은 깼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즉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바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기근이 있을 터이니 수냄 여인을 향하여 조국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그 여인은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써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수냄 여인이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왔다는 단어와 6절에 여호람 왕이 신하를 불러서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라 했을 때 이 돌려주라는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이 슈브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영어는 각기 다른 문장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절에 돌아왔다는 것과 6절에 돌려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슈브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영어로 문장으로 된 것을 보면 영어에서는 각기 다른 문장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어로 이 문장을 보시면 3절에 수냄 여인이 돌아왔을 때는 컴백이라는 문장이 쓰였습니다. 수냄 여인이 다시금 일상생활의 행위를 하고자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왕이 신하에게 6절에 보시면 왕이 신하에게 그 여인의 재산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을 때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영어로 give back이라고 쓰였습니다. 이는 왕이 신하에게 수냄 여인이 다시금 밭과 집을 돌려받음으로써 기존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라며 살아가라는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영어 문장은 이렇게 다르나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슈브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돌아오다, 돌려주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기쁨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즉 기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의 첫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시절,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로 위에 살아가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또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회복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즉 영적인 삶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은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임을 늘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힘쓰며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